다시 이제 우리가 장로라는 이 이야기, 장로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는데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거나 족장의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무리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도자나 또 대표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나 요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좌의 24 장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또 요한 2서 1장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또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뭐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장로라는 말을 쓰죠? 장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며 또한 직접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한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장로에 대해서 읽었던 말씀처럼 24 장로들은 어땠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사도들도 자신들 장로라고 칭한 걸 봤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들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의 완전한 통치, 12를 이제 통치의 개념 완전수로 봤을 때 이 통치를 두 번이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12, 10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 상태, 받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부복하는 상태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12, 완전수 12, 하나님의 통치의 그 12, 12, 24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완전 실패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공하는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읽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계시록 4장 5절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제 요한이 보좌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었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보면 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근데 그걸 이제 자연적 현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자연적 현상이 있었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레, 번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대요. 나팔을 누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는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보면 이제 7 나팔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되거든요. 천사들의. 근데 그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마다 재앙들이 막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아울러서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어디 가운데요? 불 가운데 강림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기, 우레, 번개, 뭐 구름, 뭐 불,
막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어떤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말하고, 그 단어들은 구약에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가마라는 건 아주 뜨거운 불이 내뿜는 연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릇 같은 거 굽고 할 때 이제 나오는 연기,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동시에 굉장히 뜨거운 소멸하는 불의 개념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시고 뭐 은혜시고 사랑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지개 뭐 이렇게도 하지만 아주 뜨거운 불로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한대요. 여기 또 나팔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무지개를 언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레와 번개와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음성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우레와 번개 소리 후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해지고 이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거의 심판과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될 만큼 강력한 어떤 형태로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연기가 옹기가마의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단어가 잘 나오는 구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옹기가마? 연기?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죠. 이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물론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겹치는, 중복되는 단어들이 나타나죠. 그것들이 결코 그냥 의미 없이 우연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은 사실은 임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굳이 성경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던 곳에 서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거기가 다 타버리고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하죠. 올라갔다가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누구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심판, 불로 멸하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너 시내산에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벽옥과 홍보성 이야기를 이제 중요하게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노아 방주 사건의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나타나죠. 성경은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9장 24절 25절도 한번 찾으셨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있는 구절 24,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계시록에 나중에 가보면, 물론 일곱 인에서도 이런 이제 심판과 재앙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고 재앙하시지 않는 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주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에도 연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과 재앙으로 정말 정신없이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그렇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마귀가 껴서 그런 거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욥이 그래 마귀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마귀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살펴서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하고만 싸우려고 하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얻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궁지로 사지로 몰고 가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수많은 시간들과 아픔과 고뇌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겠죠. 근데 모세가 그럽니까? 백성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오시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근데 그랬다가는 진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경외케 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